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차별조사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 성인지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기독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 선교를 펼치고 있는 세계 기도자 학교가 아랍권에 기도자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린 기도자 학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총회와 고려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이후의 교단 명칭은 예장 고려총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차별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차별조사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개정안에 따르면 제56조의 차별조사관이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56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차별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항에는 조사관의 자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민간기업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조사관을 채용합니다. 3항에는 조사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성평등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 산하 공사와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종교단체와 종립학교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구세군 유지재단 등 교단을 비롯해 세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연세대학교와 총신대학교 등 기독교 정신의 대학들도 차별조사관의 조사와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번 차별조사관 제도에 대해 위법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며 이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37조 2항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22조도 마찬가지고 법률에서 정한 경우만 할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만든 법률로 의해서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로는 이런 걸 못해요.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 도민의 이 서울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죠. 원하지 않는데 출석하라 그러고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문서를 제출하라 그러고 와서 진술을 하라 그러고 이거 자체가 기본권 제한이거든요. 젠더 자문관에 이어 차별조사관 제도가 추가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성인지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학부모와 기독단체들은 편향된 단체들의 예산이 흘러가서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회 14명이 발의한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성차별 개선과 양성평등 증진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조례에서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심층 분석하고 성인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해당 지침서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할 것,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할 것도 규정합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또 하나의 조례인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 경상북도 성평등 정책의 내실화를 다지려 함이 재정 목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12조 5항부터 9항까지의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한 번 더 넣음으로 관련 항목에 대한 지원과 강화를 확고히 했습니다. 학부모와 기독단체들은 지난 9월 30일 경상북도 도청 앞에서 긴급 시위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상위법인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16조에 성인지와 관련한 규정들이 나와 있으며 이미 수천억 원의 예산도 있다는 것. 하위법인 조례를 따로 제정함은 예산을 이중으로 확보하려는 이유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인지 관련 업무를 기관에 위탁함으로 특정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성인지 예산만 해도 9,500억을 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말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단체에게 위탁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편향된 그런 이제 성평등 정책을 추구하는, 그냥 다양한 성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여성 단체들에게 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상북도 의회는 조례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조례안 유보 의사를 밝힌 상태. 하지만 조례 제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용어들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게끔 하는 용어들로 쓰고 있어요. 성평등, 성차별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또 젠더라는 개념들을 이제 이렇게 공익 방송이라든지 드라마에서 또 인권이라는 그런 용어들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이라든지 또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안에 들어가거나 또 교과서에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외부에서 하는 강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촉구와 개정 청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북총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인 경기도에서 1,350만 경기도민의 심부름꾼인 도의원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이 마음대로 조례권을 휘두르고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 성평등 조례는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 기업들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례명을 포함해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과 성평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의 즉각적인 사죄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다른 두 교단이 통합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총회와 고려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조인식에는 예장 고려총회 김길곤 총회장과 예장 고려개혁총회 안병삼 총회장 등 각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교단의 통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원래 우리 고려의 그 본질과 그 신학과 그 교회 운동을 함께 합쳐서 이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앞으로 우리 그 구속사 운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뭐 사도신조라든지 장로교 5대 교류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장로교 신조라든지 교회 정치라든지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지 통합해야 되고. 두 교단은 통합 합의문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통합하기로 하고 통합교단의 명칭은 예장 고려로 정했습니다. 또 총회헌법은 고려총회의 헌법을 계승하고 고려개혁총회는 서울노회로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양 교단의 통합감사예배는 오는 28일 갈보리교회에서 드릴 계획입니다.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의 104회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통합 증경 총회장들을 비롯해 교단 관계자와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감사예배에서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일꾼인 김태형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달라고 전했습니다.
내 외빈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진 가운데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태형 목사는 교단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주어진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단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6대 대표회장에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신임 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의 한국교회를 준비하자고 전했습니다. 사회윤리적 실천과 행동에 주저하지 않겠지만 목사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에 머무는 일에 더 무게 중심을 두겠습니다. 지형은 목사는 서울신대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독일 보쿰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중앙위원과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바른 고령 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른 신학 균형 목회 13번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니어 인파워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고령 친화적 목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하는 세미나 첫째 날에 한지터 박종순 대표가 고령자의 신앙과 비전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숭실대학교 허준수 교수와 노인학교 연합회 강채은 목사가 고령 친화적 목회를 위한 고령사회와 고령세대의 이해와 대응 전략, 한국교회 고령 친화적 목회 어제와 오늘 내일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헌당감사 제17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5일 동안 열린 부흥회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일 목사를 비롯해 안산제일교회 고훈, 인천은혜교회 박정식,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와 SRC 인터내셔널 김경환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새벽 부흥회에는 매일 아침 약 10,000명의 성도가 참여해 민족과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온 성도들이 개인과 공동체, 민족이 치유되고 온전히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전력을 다해 기도했다며 사랑의 교회가 은혜의 저수지와 사역의 병참기지로 생명사역의 글로벌화를 아름답게 이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지난 8월에 열린 성령한국 청년대회 2019의 후원자들을 초청해 감사 조찬 모임을 열었습니다. 조찬 모임에서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기도하고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성령한국 청년대회 2019 회고 영상 시청과 신해교회 황웅식 목사의 경과 보고,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의 애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건군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 헌신 예배가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예비역 기독군인연합회 KVMCF 주관으로 열린 헌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새서울 순복음교회 이호선 목사는 국군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국가와 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헌신 예배는 KVMCF 회장인 예비역 육군소장 이번생 목사와 예비역 해병소장 박환인 장로 등이 참석해 군선교 사역을 격려했으며 군 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 국가 안보와 국가 지도자를 위한 특별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예비역 기독군인연합회는 매년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대회 개최와 격오지 군부대 교회 방문 등을 통해 기독군인을 위로하고 군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사업의 주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교회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사 전반을 정리해 교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사업을 통해 기독교 사회운동 사료 정리와 사료실 설치,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출간과 교회협 100주년 기념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유바디 2차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유바디 콘퍼런스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할 때 사용한 말씀을 기초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경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퍼런스에서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과 노현욱 실장 등이 유바디 목회의 철학과 구조, 핵심 등을 강의했습니다.
이어 예능교회 조건희, 높은 뜻 광성교회 박신혜 목사가 유바디 목회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지난 26일 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 총대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신입 회원 인준과 사업, 감사, 교협회 간 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열린 임원 선거에서는 신임 회장의 오늘의 목양교회 장동신 목사가, 신임 부회장의 주님의 은혜교회 최준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회장 장동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200개가 넘는 뉴저지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뉴저지 교협의 회원 교회들이 소속 교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3회기는 예측 가능한 교육을 만드는 데 그 방향성을 두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선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 예측 가능한 교육, 일할 수 있는 사람 세우는 일에 예측이 가능한 교육을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33회기 뉴저지 교협은 지난 회기에 이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10년 만에 열린 청소년 호산나 대회를 중점 사역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국력의 신장과 함께 세계 175개국 이상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지위가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류의 바람을 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노래와 춤을 배우고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학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세계 한인들은 세계에서 많이 인정받는 그러한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9월에 11일 동안 미국에서 시카고, 버지니아, 달라스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고국의 사정을 몹시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고국에서 흔들림 없이, 분열과 다툼 없이 평화스럽고 그리고 고국이 번영하는 모습을 해외 동포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안심하고 세계인으로서 곳곳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떨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국이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고 힘을 전하는 처소가 될지언정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자나깨나 고국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성장임을 생각하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 이상으로 한국 사람들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특별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인들끼리 모여 개토화돼서 서로 이렇게 서로만 모이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고국이 잘 되어서 해외 동포들을 지원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불어넣을 때 그들이 미국의 세계의 주류로 깊숙이 침투해서 주님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인들이 미국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학계의 주도적인 인사들로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남미에서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에 선교사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해외 동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해외 동포들의 그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힘이 되도록 고국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이 세계에서 힘차게 일어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호주 선교사가 세운 부산진 교회에서 한호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은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부산에서 호주 선교사로 활동했던 존 브라운, 바바라 마틴 두 선교사가 회고담을 전했습니다. 존 브라운, 우리나라 이름으로 변조은 선교사는 호주 선교사들은 선교와 의료, 교육, 사회개발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며 그때의 사역이 씨앗이 돼 지금 한국교회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바바라 마틴, 우리나라 이름으로 민보은 선교사는 일신 기독병원을 섬기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정을 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것은 내 삶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고 당시 사역을 회고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부산 지역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9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에서 반송 서부교회 장학덕 목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부산 지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항 기계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노회 노회장 박진성 목사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새롭게 건축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상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지역을 잘 섬겨나가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해로 설립 90주년을 맞은 기계제일교회는 지난 2017년 12월 새성전 건축을 시작해 올해 6월에 완공한 뒤 9월 1일부터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상남교회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대표회장 남일호 목사는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창원 지역 교회가 연합하는 데 헌신하는 기독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2020년 신임 회장으로 창원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내년 저희들이 중점 사업으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기독교 문화로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좀 끌어모으는 일을 저희가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복음화가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또 2019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진행했으며 2020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안동 위동교회가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을 마련했습니다. 출향 교우들과 노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위임예배에서 경안노회 노회장 이휘철 목사는 서약을 통해 정영래 목사를 위동교회 위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정영래 목사는 위동교회 일대 대학부 회장 출신으로 이상출 목사의 40년 목회 사역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 서약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양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40주년 기념예배에서 40년사 편찬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이상출 목사가 회고사를 전했으며 교회를 개척한 교인의 후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 고백서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였고 그 흩어진 씨알들을 다시 부르는 출석부였습니다. 위동교회는 40주년을 맞아 하루 전날 출향교후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으며 집사 임직과 장로 권사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권사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서문교회 손다릭 목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좋은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흔적이 없어야 한다며 주님의 향기를 남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임식에서 오경훈 목사는 맡은 사명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임 예배에서 교계 인사들이 권면과 축사의 말을 전하고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군단 군인교회가 주관하고 순복음 춘천교회가 후원하는 2019년 이군단 연합 찬양축제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포병여단 이한희 군종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통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군단장 김혁수 안수집사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찬양축제는 찬양으로 군선교를 활성화하고 장병들의 연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군단 소속 9개 교회팀이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 높이세, 거룩한 주 등 다양한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횡성 제1교회가 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역 어르신 초청 행복한 식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횡성 지역 복음화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한 행복한 식탁에 횡성군 관내 65세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만찬을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횡성 제1교회 행복한 식탁은 매년 2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김제 시민과 함께하는 제12회 김제 지평선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장 최정호 목사는 찬양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찬양축제에서 지평선 팜 합창단과 가수 노사연, 해바라기 등이 나와 공연했습니다. 광주 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을 위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연간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 광주 지역 성도와 일반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해 5.18 민주광장부터 5km와 34km 구간을 걸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광주 생명의 전화 이사장 이상복 목사는 빨리 걷기가 아니라 함께 걷기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진정한 친구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기독신문이 제1회 전도 목회자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체육대회 준비위원장 박명일 목사는 오늘 하루 충분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힘을 얻어 제주 교계를 위해 동역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와 서부 4개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 다양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총회 104회기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인천 다인선교교회 김태경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104회기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총회는 아름다운 총회로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증경 총회장님들의 후를 이어서 아름다운 총회, 또 든든한 총회, 또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정직하게 거하는 총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총회장님 이번에 이제 총회 굉장히 큰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먼저 개혁총연 어떤 교단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개혁총연은 가장 오래되고 또 많은 교세가 있는 총회입니다. 이제 많은 데서 아직 우리 개혁총연의 깊이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총회는 이 여러 대회가 뭉쳐서 아름답게 하나로 다툼 없이 가는 총회라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단합이 잘 됩니다.
각 대회에서 일사천리로 반영해서 또 일사천리로 마음을 모아서 총회에서 행하는 그런 총회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다툼도 없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가는 총회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총회장님, 이 교단을 사랑하는 만큼 또 교단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교계가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 총회는 좀 자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묵묵히 더욱더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총회로 먼저 달려가고 싶습니다. 말씀에 보면 어떤 혼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 교계는 묵묵히 더욱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와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 총회장님 임기 동안 교단의 어떤 화합과 또 회원들 간의 어떤 단합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미 짜여져 있는 총회 일정에 따라서 잘 준비하여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네, 요즘 대사회적으로 총회장님 말씀 앞전에 있으셨지만 대사회적으로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어떤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선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일들이 우리 누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일함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간구가 있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어떤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도 그게 지속적인 일들로 추진해 온 일들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도 이 추진하는 그 단계에 이어서 더욱더 그 일에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 동성애나 이슬람 같은 반성경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대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협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러한 대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적으로 볼 때 사실 영적인 전쟁, 더 큰 전쟁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거를 기대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한 회기 동안 총회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걱정과 또 다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총회사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소리를 크게 내서 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다할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총회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단과 교단의 그 총대 모든 위원님들께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5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지만 9일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